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곳곳에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힘?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 꽃 구경을 가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던 길거리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그 꽃잎을 만져본다든가 또 꽃을 자세히 바라보지요. 또 요즘은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곳곳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 같아서는 좀 2달, 3달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으면 또 떨어지게 되죠. 목련은 거의 벌써 피었다가 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들의 풀과 또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꽃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이 일시적으로 단거리 달리듯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길게,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든 끝까지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완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잡는 일이에요. 부활신앙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결코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 우리 신앙이 주저앉을 수가 없고 후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땅에서 높은 권력을 잡은 자가, 많이 쌓아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자이고 후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도, 의의 면류관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소식을 많이 듣습니까? 대세는 꽃 소식 같아요. 여기저기에 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무튼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 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꽃을 보면 마음이 순수해져요. 어린이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니까 정말 꽃이 아름답더라. 저는 진해 군항제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그 기차가 달리는 양쪽 편에 이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발해 있는지, 그곳을 갔다 오신 분은 그걸 마음에 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누구하고 거기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좋던지, 꼭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기회에 못 갔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꼭 가보라고, 정말 좋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군항제를 갔다 왔는데도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기쁜 소식은 입이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꼭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저 유대 백성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all nation, 모든 민족에게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십자가도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소식도 역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자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을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했으면 마가복음, 누가 요한이 기록했으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이게 예수님에 관한 것은 다 하나에서 열까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자, 우리는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왜 시리즈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금년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표어는 행동하기 전 기도를 심으라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1월달 4번 말씀을 들었지요. 2월달은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 마무리를 4번 했습니다. 3월달, 우리 지난달은 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런 주제였지요. 지난주부터 우리 4월 동안 5번에 걸쳐서 이제 들어야 할 말씀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아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은 왜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장차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영광스러운 소식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쁨의 소식은 전하라, 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즉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땅에 40일간 계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안에 혹 예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넘어져요. 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켜요? 뭔 절기 하나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식어져 갔던 확신이 없었던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하늘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왜 40일간 계셨느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장 8절 끝에 있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남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무대를 보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입니다. 그래 지금 감람산에 가보면
그 공동묘지가 쫙 있어요. 네? 예수님이 거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죽은 자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인데, 자,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느냐? 5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그 질문이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휴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도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45년 해방될 때까지 35, 6년에 그 일본의 억압을 받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산다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 나라를 빼앗겼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잃었던 나라를, 주권을 찾는 일 아니겠어요? 아픈 사람에게 간절한 건 뭐예요? 낫는 것이지 뭐 잘 먹는 겁니까?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억만장자 꿈이나 꾸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질없는 짓이죠.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어찌 보면 국민들의 소원은 하나같이 늘 자나깨나 우리 국민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잃었던 나라를 찾는 것, 로마로부터 독립,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한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의 다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리는 것 틀리지 않아요. 조상 섬기는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조상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코드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 온전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유한한 존재예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마른 풀과 같은, 초계와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므로 정확한 것은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아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 생각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다수가 옳다고 할지라도 세상 논리는 맞아요. 민주주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다수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수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2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택했어야지 다수에 의해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불순종하고.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하라 하면 하기 싫어도 하고, 하지 말라도 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과 관심과
코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 뜻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꺾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이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나라 회복이 언제이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일이야. 너희들이 생각할 일이 아니야. 자,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한반도의 통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욕심에 이끌려 어떤 것들을 심하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지금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그 급한 곳에 더 있어야 연단을 받고 네가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네가 나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우리 욕심에서 나만 급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해답의 결재권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잘하게 하시는 분. 모든 일의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려 건너가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물어야 돼. 또 물어봐. 금연표처럼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심어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겸손히 기대해야 됩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우리는 가만히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2절.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금년표의 주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완성시키는 분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나라 통일도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이번 달 4월 27일 날 정말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의 한 걸음이 다가가고 있는 참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야 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흥하는 민족도 하나님이 한순간 역사에 사라지게 하시기도 하고 끄지가는 심지어 같지만 하나님이 붙으시면 타오르는 불처럼 다시 활활 솟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이거죠. 주님의 관심은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물질 문제도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뭐냐? 제 아들이 성령 받는 일이었어요. 성령 받는 일. 자,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장 8절이 그 28장 전체를 요약해 놓은 요약의 핵심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2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때 언급했던 내용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만나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 아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는 뭐가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해요. 평안.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사 제 아들을 만나 처음에 들려주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 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주님의 관심은 제 아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관심이 뭐예요? 꽃구경이에요? 부동산에 있어요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너희들의 관심은 나라의 독립도 아니야, 통일도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너희들은 성령 받는 일이야. 성령 받는 일.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제 아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 아들이 성령 받는 일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 역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는 일.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봐야죠. 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토록 성령 충만받는 일에 관심을 가졌을까?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할 일이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땅에 속해서 할 일이 같으면 제 아들의 건강에 관심이 주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 건강으로 지켜줄 거다. 아니면 물질의 어떤 부유함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뭘 일 할 것인데 내가 물질로 막 팍팍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마 이런 관심을 제 아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주님이 땅의 왕이 된다면 너희들 내가 권세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 것을 아마 관심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할 일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할 일은 영적인 일이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이 영적인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땅에 잠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제 아들이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받는 힘, 밥을 먹으면 육신에 힘이 생기듯이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요즘 새벽에 말씀하고 있죠. 새 힘, 뉴 스트렝스, 새 힘. 이건 땅에서 얻어진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신 힘이요. 그 힘이 있으면 미워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툴 때도 화목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얻어진 힘이 아니에요. 세상에 얻어진 힘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그런 힘입니다. 그래, 새 힘을,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죠. 새 힘. 특별히 그 힘을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다.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능력.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작지만 얼마나 폭발력이 강합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런 막 다이너마 같은 폭발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령 받는 일, 성령 충만한 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싸움해. 거기에는 영혼도 잘 뛰고 범사에도 잘 뛰는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보따리처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할 건 구하지 아니하고 맨날 지엽적인 것 그것만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주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증인된 사명은 내 힘과 내 지식 이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려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막 맨날 전도로 다니는가? 아니에요. 이건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의 직장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일을 하든 어떤 돈을 벌든 목적이 하나예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모든 권세를 얻는 이런 일들은 목적이 뭐냐?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이웃으로 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오전 예배 끝나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문을 잠그고 다 세상으로 보냈다잖아요. 세상에 가서 예수 전하라고 모여서 사람이 모이면 엉뚱한 얘기 잘해. 그렇잖아요. 흩어보내. 흩어져라.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디아스포라 처치 흩어져야 돼. 흩어져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걸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존재의 목적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여기 내 증인이들란 말이 증인이란 말이 뭡니까? 위트니스, 증인. 이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진술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것처럼 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보고 뭘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 이거 보고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지 내가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난번 우리 재직 헌신 예배 강사 오셨던 목사님이 전도는 참으로 쉽다. 왜? 그냥 전하면 돼. 나는 전해. 받는 것은 그에게 달려있지 내가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런데 우리는 본 것조차도 입 다물고 있다 이 말이죠. 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활한 것 본 것 아니잖아요. 승천하는 거 우리가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그 보지 않고 있었던 모든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당신의 귀한 사역을 이어가도록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삭개오의 관계에서 마지막 결론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신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서 한 마리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잔치 불러서 잔치하느라고 양이 10마리나 죽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제학자가 보면 참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한 마리 안 찾는 게 낫지. 한 마리 찾고 10마리를 잡아 대접을 해요? 이건 산술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주께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이 말씀이죠. 자, 기억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시네. 명령. 이 명령은요 화법이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과거 완료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명령이라는 계속하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계속하는 것이지 뭐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남선교 여전도에 세웠어요? 뭐 떡이나 해먹고 뭐 원래 하라고 세웠어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기관이에요. 그냥 주일날 남선교회 여전도원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냥 원래 한 달 한 번 하고 땡이에요. 다른 계획이 필요도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아니하고 뭐 놀러 갈 생각이 나고. 이게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제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명령 앞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내 생각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시라면 상관이 명령하면 총알이 떨어지는데도 전진해야 돼요.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럴 때는 총살시켜도 정당방위예요. 상관이 명령했는데 안 가면. 그런데 이런 휴전 상태에서 명령한다고 안 간다고 총살시키면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지금 전쟁시가 아니니까. 아무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우리 주님은 총사령관이 되시는 분이시죠.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살고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냥 순종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 죽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 이 마티죠. 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예수 전하다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야성이 지금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분의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야성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온실 속의 하초처럼 그냥 거센 바람에 내놓으면 그냥 시들어져 버려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들어져 버려요. 더 야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요즘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참 이런 통해서 정말 풍랑이 일어나면 바다가 정화된다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화되면 그런 바람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런 추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겠죠.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비난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뭐 때문에 비난받아야 되냐? 예수 전하다가 욕도 좀 먹고 예수 전하다가
에? 좀 우리가 비난도 받자 이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그건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끝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전에 직접 들었던 간증인데요, 행복한 전도자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교 골수분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대구 갓바위, 팔공산 갓바위에서 불공들이고, 아버지가 일본 원정에 가서 불공들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중학교 다니면서는 불교 학생 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추첨에 따라서 원치 않게 어디 학교를 가냐, 고등학교를, 우리 기독교에 유명한 부니엘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원래 집안에서부터 이런 골동 불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양손에 염주를 탁 차고, 내가 아무리 기독교 학교를 다니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기독교 학교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체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질문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딴지를 걸고, 그런데도 한 번도 그 전도사님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좀 마음이 움직이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영혼구원의 열정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13년 동안 800명 이상을 전도시켰어요. 13년 동안 800명 이상을. 그리고 몇 입으로 전도됩니까? 자기 수입의 30% 이상을 전도와 새 가족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3,500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지금 핸드폰이 좋지만 옛날 구형이 있었을 때 4개의 핸드폰에 3,500명의 학생들 이름,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전도 대상자와 새 가족을 관리하고, 또 생일이면 그냥 보내지 않고 반드시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한 영혼도 낙오시키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우리 노유에서 몇 해 전에 국내 선교부 주관으로 초청해서 강사를 들었던, 도원동교회에서 강사로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던 부니엘 고등학교,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수학교사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지난주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한산학교에 와서 부흥회 하시던데, 수영로교회 청년부 사랑장입니다. 최병호 선생이에요. 현직 수학 선생인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그렇게 불교 골수분자였는데 예수 믿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행복한 전도자다. 그래서 수입의 30%를 새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선생님이 변화된 계기가 뭡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뭐 말로 기독교 교리를 내세워 설득했습니까? 아닙니다. 변화된 모습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죠. 삶으로 전도한 것이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기도의 물을 날마다 준 것이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전도, 누굴 전도하라는가?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면 거기에 감자처럼 막 주렁주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 한 사람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나 혼자 그냥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왜 하기 싫은 전도하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일 말씀과 맥을 같이 하면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맥을 같이 하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총사령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군병으로서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정말 사모하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에 사람 나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결단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